자, 우리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기원했던 그 사건, 그리고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부른 노래라고 짐작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간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질 수가 없겠지요. 이때의 시기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때로 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일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더 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참 얼마나 큰 기쁨과 또 기적 같은 일을 또 경험했는지.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바벨론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가운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간 노예는 이 유대인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것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지금 포로로 몇 대가 지나가는 걸까요? 보통 한 대를 일대를 30에서 40세 정도의 일대로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2대 그리고 최대한 3, 4대까지 지난 다음입니다. 포로로 처음에 잡혀간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벨론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3대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 가운데 많은 다른 이방의 노예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고 또 그들이 이 어떤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의 노래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성전에 올라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영접했을 때 그 기쁨과 그 놀라움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이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요. 이때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됨을 이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래 노예들은요 몸값을 지불해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가니 이 노예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거라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대는 그렇게 죽었고 2대 가운데에도 그렇게 죽은 유대인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진 거지요.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올라온 고레스라는 왕이 오직 예루살렘 출신의 노예들만 그 몸값을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고레스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겉으로는 고레스가 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들이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의 존재도 전혀 모르는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 백성을 돌려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그들은 스스로 해방되기 위하여 아무것도 이 유대인들은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은 다 해방이 되어졌고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요. 단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는 예루살렘 노예들을 해방시켰던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노예들을 또 해방시켜 주었는지 또 유대의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었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짐작건대 누군가에 의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150년 전에 쓰여진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150년 전에 그의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는 것은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값을 치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특별 대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우리의 어떠한 값을,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우리가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함께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1절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누구의 은혜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지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것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입은 백성들이 없기에 늘 그 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의 그 기쁨은 노예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단체로 항해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이 배값을 지불하는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겨우 그 티켓 하나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배 안에 타면 그 티켓 값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다 팔아서 간신히 탔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뭘 먹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돈 주고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마시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다고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다 달았는데 알고 봤더니 티켓 값에 그 모든 음식값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포함됐던 거지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배를 타고 가면서 티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금식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요새는 비행기 안에 그 식사도 돈 내는 비행기가 있지요. 과거에는 비행기 값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다 포함이 되는데 저가 항공들은 좀 저는 이제 멀리 가는 비행기는 저가 항공이 작은 줄 알았더니 저가 항공이라 하더라도 멀리 가는 그러니까 오래 비행할 경우에는 큰 비행기가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거기는 물만 공짜고 다 돈 주고 담요도 돈 주고 사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탔다가 추워서 담요 달라고 하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세트로 들어서 담요하고 이어폰하고 이렇게 신발 슬리퍼 한 5-6가지 세트로 했는데 200불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된대요. 이거 모르고 타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켰는데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것들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자유함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또 하려고 한다면 늘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무엇인가 괴로움과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얼마나 기뻤는지 2절을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오늘 매일의 삶이 이렇게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누가요? 문나라 사람 가운데에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이방 다른 노예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을 누가 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들 입꼬리가 올라가지요. 그리고 웃음이 나오지요. 그래서 억지로 웃으려고 재밌는 것도 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고 노래가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좋은 환경을 봐도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도 그곳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기뻐하고 또 흥얼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포로였다가 풀려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돈도 없는데 땡전 한 푼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왕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혀에는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생기지요. 참으로 기뻐서 입을 다물 수 없고 입에서는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지요. 근데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근데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뭐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쁘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목표했던 대학에, 그리고 그 이상의 대학에 합격이 되면 기쁘겠죠. 때로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을 때, 그때는 기쁨의 눈물과 함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일로 기뻐하시고 또 흥얼거리는 노래와 찬양이 나오신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신을 되찾는 순간이지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갑자기 벗겨지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또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죄로 인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에 미천하고 연약한 자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책입니다. 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나의 무능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고 참다한 구원 가운데 나가면 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때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목도하고 승천하신 것을 다 목도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요. 그때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에 취해봐서 알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 건 없지만 술 취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도 막 술에 완전히 취한 게 아니라 이 특별히 세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술에 완전히 취한 모습이 아니라 적당한 술에 취해 있는 모습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저 사람 술 마셨냐? 라고 얘기한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내 감정이 아닌 성령에 의하여 내가 지배되기 때문에 내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다 이와 같았던 거지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지요. 자유를 얻는 것만 해도 기쁜데 종노릇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뻐할 것을
예표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이 포로에서 돌아온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다른 것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방인 노예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이 유대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사람이다 라는 찬양과 고백이 함께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함께 보고 함께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거지요. 일단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니까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똑같은 노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노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노예에서 하나님 명령하에 자유함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와 똑같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고난은 연단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와 눈이 달라요. 다 아플 수 있지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지요. 그 아픈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질병은 결국 다시 회복시키셔서 내가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똑같은 질병이지만 그 질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질병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그를 넘어뜨리는 그런 연단의 도구가 아니라 고난의 도구가 아니라 그를 쓰러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다시 그를 믿음으로 세우는 연단의 도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지.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쓰러졌다 다시 일어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과거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회복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똑같은 조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수많은 노예들 다 똑같아 보여도 유대인의 그 노예들은 달랐다라는 거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연단 중에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다시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회복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은혜를 누렸던 거지요. 그때 열방의 노예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 중에는 만약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까지 마음대로 부리신다면 우리도 이 분을 믿으면 혹시 자유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실제로 또 하나님 믿고 그 유대교로 나오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그 주님 믿는 자에게는 이 똑같은 축복의 길이 열려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축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바로 이 시편 126편은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 가운데 낭망한 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고레스의 도움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일단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큰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최대의 일은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지요.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 그것이 이들의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이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4절에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평소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남방 시내는 바짝 남쪽의 시내입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곳인데 시내가 흐른 자국만 있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전혀 그 시내에는 물이 없지요. 그런데 한번 비가 쏟아지면 바로 그 시내에는 물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처음에는 아주 작고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마치 에스겔 환상에 47장에 나와 있는 환상처럼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작은 생수가 그 물이 졸졸졸 흐르다가 그것이 점점 채워져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 그리고 키를 넘는 그 물로 역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큰 성령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바로 이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라는 이 고백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레스의 1차 포로기한 이후에 다시 2차, 3차 포로기한이 계속 연결돼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의 포로들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라서를 보면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폐허가 된 밭을 갈아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된 곳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곳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성전을 새로 세웠다는 거지요.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포로로 기환돼서 기쁘고 즐겁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 씨를 뿌릴 때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진 곳, 그리고 돌과 많은 것으로 황폐된 그곳을 씨를 뿌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면서 개간하고 씨를 뿌리는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거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거두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그 거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지요. 세상은 끝없는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더 나아가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냥 한 번 보고 지나갈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 보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믿는 사람이 됐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겠지요.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구원의 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유대인들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냥 넘기는 말씀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만큼 그 씨가 뿌려질 곳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럴 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그 씨를 뿌리기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